이 주일날이 하필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1년은 오늘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런가 하면 더 큰 종말이 있는데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우리 죽음의 날이 사실은 인생의 완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은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봅니다. 세월호 사건 때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계속 여진을 낳고 있고, 또 이태원 압사 사건이 지금도 많은 사람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선균이라는 총망받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영화배우가 갑자기 목숨을 끊어서 또 온 나라를 슬프게 만듭니다. 죽음에 대한 예민한 것은 확실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특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맞이하고 또 의미 있게 맞이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우리 한국 사람인데 휴스턴에 있는 앤디 앤더슨이라는 세계적인 그 병원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로 총명받고 있습니다. 제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김의식인가 그렇게 되신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한국 크리스찬들하고 그리고 미국 크리스찬들이 다르대요. 암이 걸렸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그날부터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MD 앤더슨의 세계적인 그 환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거기 온 서양 크리스찬들은 거기 와서도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선한 일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답니다. 그리고 몸을 가만 놔두지 않고 뭐라도 공헌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마지막 끝날 날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우리는 이 얘기만 듣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죽어서 사시다가 죽음을 비참하게 맞이한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듣고 정말 그렇구나. 찬송가 4절은 안 부르는 나라가 아마 한국인가 보다. 4절은 모두 우리의 종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는데 3절까지만 부르고 끝나는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죽음에 예민한 세상을 사는 우리 민족의 특성으로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1년의 마지막 완성의 날에 내 인생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누구든지 들어야 된다고, 모든 인생이 들어야 된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종말이고 죽음은 단절이고 죽음은 흑암이고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마저 행복인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을 기록하라. 마음비의 색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 들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인생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이런 고통, 저런 절망, 이런 비참, 이런 좌절, 이런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해피엔딩이면 그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멋지게 살다가 그 마지막이 비참하면 비참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죽음마저 복된 인생, 진정한 행복한 인생,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비참하게 세상을 따는 손양원 목사님, 세월이 흘렀어도 그분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고 아마 천국에서는 세상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환송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 명령 내리셨습니다. 첫째로는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살 생자의 명령자 아닙니까? 살아라는 명령으로 인생이 모두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생명 대신에 사망을 섬기는 이상한 악한 풍습이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는 주 안의 새로운 환경을 발견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삶.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살아라 명령하신 분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살고요. 살아라는 명령을 누가 한 줄 모르는 사람은 생존할 뿐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생존하는 사람과 생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안 죽어서 숨이 붙어있는 생존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생명. 생명을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생이라는 말, 시공간을 초월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에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도 계속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거 영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아는,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그렇게 계속 펼쳐져 나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우리 호흡, 그리고 내가 사물을 보고 머리로 사유하고 생각하는 인생 모든 것, 살라는 명령 속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생명이다. 이 안다는 말이 히브리 말이 참 조금 우리가 안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이 안다는 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우리말로 번역된 그 말이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 아는 인생. 그 인생의 날마다의 삶은 그분과의 동행이고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목적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풍성한 삶, 그 삶을 날마다 예수 안에서 누립니다. 제가 암 환자니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오늘 살았구나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또 이 하루 또 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삽니다. 그러면서 생명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사니까 암에 대한 생각을 잊고 삽니다. 따라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참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1절 2절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1절 2절만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우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엄청나게 귀한 날을 하나 가지고 삽니다. 2절을 부르겠습니다. 악에서 건지시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의 가장 귀한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날입니다.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 늘 돌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1965년 7월 24일 날 어제처럼 그날이 내게 날마다 새롭습니다. 처음 생명을 얻었던 그 감격 기쁨.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런 글이 많아요. 성화가 진짜지 예수 처음 믿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이 없는데 종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처음 믿었던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꼭 이렇게 맺습니다. 야, 내가 다메섹에서 말이야 너희들이 죽인 우리 인생이 죽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야. 계속 얘기합니다. 다메섹 사건을 가장 강조합니다. 다른 건 모두 잊어도 그것만 잊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만 그랬나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늘 간증하기를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저 푸른 초장 목동에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자기가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계속 돌아가요. 그런가 하면 파스칼이라는 인류 역사의 3대 천재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죽은 다음에 그분의 옷을, 옷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옷을 하나, 옷의 마지막 보니까 옷깃에 자기가 처음 믿었던 그날을 기록하고, 그 감격, 오 감격, 오 기쁨, 넘치는 환희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써서 날마다 보고 살았어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진력 없이, 처음 예수 믿었던 그 감격의 추진력 없이 우리 인생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해보세요. 성경 공부로 사람 바뀐 사람 못 봤습니다. 처음 믿었던 참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누리는가? 성경 말씀은 그게 영양분입니다. 그것을 자꾸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심령은 처음 믿었던 그 시간에 대한 감격. 그래서 뉴만 목사님도 이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한 건 놓치지 마세요. 교회를 향해서도 네가 처음 사랑 잊었다고 말합니다. 처음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올해를 마지막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올해 시작했던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소원했는가 다시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생애가 연결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일하라. 그래서 일사자에 명령 명자 그러면 사명이죠. 그런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말하시는 분을 알면 사명이 되고 말한 분이 누군지 모르면 노동이 되고 노역이 됩니다. 사명, 일하라. 그래서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생을 향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5대 명령이에요.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를 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저것이 저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꿍꿍이 속이 있지 또 오해를 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소리 들으려고 일하나. 그리고는 뒤로 가고 어떤 경우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낙심해서 중단합니다. 그런데 내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명령하신 분의 큰 사랑의 눈동자를 마주하면 또 일어나서 일하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책을 이거저거 보고 봐도 못 봤던 것을 그 말씀을 순종해 보면요. 진짜 그 뜻을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순종이 없는 책상에서 연구는 한계가 있어요. 그 말씀의 진미를 몰라. 순종 안 해보면 진미가 나올 수가 없죠. 머릿속으로 멋지구나 하고 지나가고 말아. 말씀 하나 보고 순종하고
말씀 하나 보고 순종하고. 지금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남서울교회 처음 개척했을 적에 그냥 냅다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교회라는 것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구나. 그래서 뭣도 모르고 선교가 뭔지, 그때는 대한민국은 선교사 받을 나라지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같이 성경 공부하니까 선교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가지고 하나님, 새로 시작된 이 남서울교회, 교회 중에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개월 기도하니까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형편이 안 돼요. 교회는 120명, 모일 장소는 25평에서 120명이 한꺼번에 모으니까 그냥 여름 같은 데는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70%가 전도해서 또 교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헌금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것을 그 적은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말씀이니까. 그래서 75년에 교회 개척해서 그 다음에 10월 달에 태국에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모두 배웠던 것은 처음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는 간단합니다. 우리 형편이 아직 안 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안 되면 주일 성수하지 말아야죠. 그죠? 형편이 안 되면 11조 하라고 가르치지 교회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의논해서 모여서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러고 안 하려면 성도들 보고 형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봉사도 형편이 될 때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저희가 형편이 도무지 되지 않을 때 순종을 했더니요, 교인들이, 제가 한 번도 11조 헌금에 대해서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레이기 공부하다가 그때 지나갈 적에 했지 특별히 주일 낮에 11조 설교한 번 적 없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만 그냥 지나가서 들어도 순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참 지금 생각해도 감동스러운 일들이 계속 연속이었던 그 교회의 개척이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는 내가 진짜 목사인데 지금은 가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내 기도 없이 우리 성도 하루 시작시키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는 형편대로 교족부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한참 하고 나니까 교족부가 필요 없습니다. 일구역에 누구누구 그러면 그 집 아들 누구누구, 그 집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것 생각해가면서 얼굴까지 기억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가 제가 진짜 목회했던 때고 지금은 완전히 가짜 목사 같습니다. 말씀이 말할 적에 순종하는 그 축복이 참 큽니다. 그런데 꼭 우리에게 그때는 된 것 같은데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할 적에. 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 좌절의 때, 그 좌절의 때 우리는 3절을 부르면 참 좋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제껏 내가
향해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사탄은 꼭 이렇게 속여요. 어제까지는 돼, 그러나 내일은 안 될 것 같아. 그러죠? 그때는 됐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 시대는 될 것 같지만 지금 시대는 안 돼. 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해.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 사람은 되는데 내가 안 되냔 말이에요. 이 찬송 일해본 사람만이 하는 찬송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면 또 장차 번향에 인도해 주시니 믿습니까? 소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좌절하지 않거나 힘들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때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이제껏 나를 인도하신 주님. 꼭 문제는 이제껏 인도하신 주님을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외롭게 있어요.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이라고 바뀌어지겠습니까? 내가 연약하다고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날 사랑하시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잘 될 때 기쁘고 즐겁고 애들이 건강한 모습, 뛰노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러나 진짜로 사랑이 쏟아질 때는 내 아이가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통째로 사랑이 쏟아지지 않아요. 내 아이가 실패해서 좌절해 있을 적에 아니 내가 연약하다고 버린다고요? 아닙니다. 연약할수록 뭐라고? 더욱 귀히 여기신 하나님.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것 좋아하고 귀한 것 좋아하고 멋있는 것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연약할 때 진짜 사랑해 주는 사랑. 진짜예요, 진짜. 좋을 때 좋은 건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주님은 그대로 청차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실패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적에 온 천지가 자기 것인 것처럼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목이 마르고 물을 보니까 쓴물이니까 모세야, 네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아니, 목말려 죽이기 위해서 그 홍해를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속지 마십시오. 이제껏 나를 인도하신 주님. 이것이 출애굽 역사에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그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니고 지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된 걸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껏 내가 산 것 다시 한번 하십시다. 이제껏 내가 산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것입니다. 찬송가 꼭 4절까지 깊이 생각하면 부르세요. 그 입에 붙은 소리로 하지 마시고. 유행가 가사도 그렇게 저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찬송가를 왜 개떡같이 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명령. 이제 쉬어라.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저들의 수고가 그쳤다. 그리고 쉬리니 너희들 반드시 쉬리니. 인생이 무겁죠? 힘들죠? 나를 까무라치게 만드는 무서운 좌절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죠. 아마 그 마약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이선균이라는 분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처럼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는데 아카데미에 가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올라간 작품을 해봤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듣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는데 다음은 어떡하지? 그 다음.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과 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주님 밖에 있으면 내일이 그렇게 두렵습니다. 사고가 났을 적에 그 사고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치고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했을 적에도 주님의 은혜로 벗어났다면 주님이 기어코 우리를 내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쉬리니. 예수 믿는 특권은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주님이 내가 가야 될 처소를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적에 집 생각해 보면 개떡 같은 집에 살았잖아요, 다들. 그때 사진을 보십시오. 어렸을 적에 여러분 살았던 여러분의 주택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집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길은 황금길이고 모든 집 재료들은 빛나는 보석이고 이것은 가장 최선으로 왜 황금길을 걸으라고 했을까? 이렇게 다른 재료도 많을 텐데 생각해 보면요. 황금은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셉니다. 하나님도 질투할 만큼 그래서 나와 황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영어로 보면 또 비슷해요. 하나님은 God인데 이 God라고 노래한 놈들 나쁜 놈들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황금은 뭐지요? L자 하나만 더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나님하고 황금을 꼭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하지만 황금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황금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황금이에요. 연예인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일수록 불안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자괴감이 들어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근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내 인생인가 그러다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외롭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라를 알고 주께서 내가 있어야 될 영원한 집을 최선으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주님. 이 귀한 은혜. 우리의 종말입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4절이 그렇게 좋아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간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그곳에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시작하시던 우리 할머니를 만날 거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사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은 내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신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상하는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 친동생보다 사랑했던 하영조가 거기 있고 옥하는 목사가 거기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정이 든 사람이 천국에 더 많아요. 나 혼자 그곳에 떨어진다 하지 않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우리 찬송하십시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먼저 떠내 보내신 분을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 주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장소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이 땅은 이별의 땅이라면 그곳은 다시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 만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장소를 만날 것입니다. 그 멋진 예비하신 그분 얼마나 아름답게 나를 위해서 마련하셨을까? 기대 안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 가니까 그처럼 사랑했던 우리 김인수 형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늘 아쉬웠는데 거기서 우리 영혼이 해처럼 밝게 살면서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러고
우리 입에는 찬송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끝나요. 성경 끝납니다. 왜냐하면 원본이신 우리 주님하고 직접 말하기 때문에 이 책은 필요 없어요. 성경책 없어져요, 천국에. 기도, 눈 감고 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냥 얼굴로 얼굴을 만나서 얼마나 즐거워요. 막연한 것도 아니고 표정까지 봐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표정까지 봐가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울까. 예배 따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빛나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인생을 불행케 할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면, 그죠? 근데 왜 그것을 못 누리십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아무리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니 안 알아주면 더 좋아. 이 세상에서 알아주면 야, 내 상은 내가 다 받았다 그런데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자기가 일해놓고도 잊어버렸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아셔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었다. 천국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주 안에서 수고만 헛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주 안에서 수고 헛되지 않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억울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영광의 영접을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 주님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 주님의 부여로 더 풍성한 은총을 누릴 거고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불러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래서 이 귀한 은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헛된 세상 속에서 많이 가진 것도 헛되고 유명한 것도 헛되고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영광스러운 것도 헛되고 소유가 많은 것도 헛됩니다. 많은 죽음의 임종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의사보다 임종을 더 많이 본 사람입니다. 의사는 수술해놓고 손 씻고 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 다음 일은 목사 일입니다. 임종을 참 많이 봅니다. 헛되디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 헛되지 않는 주 안에서 수고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 천국 입성할 적엔 딱 두 마디 말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읽어본 성경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쪽을 향해 그러고요, 왼쪽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두 마디밖에 없어요. 천국 입성의 관문에 그 두 마디에 다른 말도 있을 텐데 안 보여주시고 이 말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너희들 내가 이 땅에 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부를 노래, 젊었을 적에 입이 닳도록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저 높고 높은 나의 시온성. 시작이 어떻게 되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반주 돼요? 그냥 내가 해도 돼. 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의 집, 내 사모하는 고백하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보름 전날
아득한 나의 아득한 나의 갈길 사랑.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널 지켜주시리. 진정한 행복, 임종의 날 주 안에서 이제 쉬어라 명령 듣고 마지막 호흡 끝내는 인생.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뭐 생각하라가 아닙니다. 기록하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 마지막 날, 이 기록된 내 마음속에 큰 글씨를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생명을 사는 사람들, 사명을 가지고 이제 너희 수고가 그쳤다 쉬리니, 그런 복된 인생으로 생애가 결론 내지는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마치 2023년 12월 31일 반드시 온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진 날이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 안에서 죽는 자 복되구나. 저드신이라는 선교사는 마지막 숨을 한번 내쉬더니 방학에 갇혀있던 아이가 난도새를 메고 학교에 뛰어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나갑니다. 어떤 분은 주님, 내가 이 날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이 찬송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죽는,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주 안에서 죽는 것은 그 모든 축복의 클라이맥스인 사실을 우리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마음에 기록된 이 말씀 붙잡고 승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